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1년에 한 번 입을까 말까 하는 한복을 입었는데 여러분들은 참 아름다우십니다. 저는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하나로 연합하고 활동하고 힘차게 전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또 문제 없는 한 해는 아니겠지만 문제는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고 그 문제가 우리를 쳐도 또 일어날 수 있는, 또 함께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해 말에 우리 장로님이 과정 공부를 하시면서 이런 글을 맨 마지막에 읽으셨죠. 우리 동북교회는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교회,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교회, 합심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 온 마음으로 재림을 사모하는 교회, 말씀 전파에 올인하는 교회, 성령 충만하여 지역 주민들과 인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 많은 사람들이 가보고 싶은 교회, 다시 만나고 싶은 교인들이 있어 매 안식일마다 교회를 찾는 사람들의 수가 감당하기에 벅찬 교회로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우리의 염원, 이 우리의 꿈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혼자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 되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런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는 2019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19년에 이 시애틀에 사는 사람들이 무엇을 가장 하고 싶어 하는지, 가장 많은 새해 결심이 무엇인지를 벌써 조사했어요. 그 조사한 거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전히 1위는 살 빼고 운동하는 거, 그게 1위예요. 항상. 작년에도 그게 1위였어요. 그게 38%, 운동 많이 하고 몸을 좀 날씬하게 하겠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돈을 좀 세이브하겠다. 그래서 지출을 아끼고 저축을 하겠다. 경제적으로 좀 탄탄한 그런 한 해를 만들고 싶다. 이게 제일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한 해를 하겠다 하죠. 그 다음에 뭐 이제 여행하는 거 24%, 새로운 직장을 찾고 새로운 취미를 찾는 거 12%, 그 다음에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거 11%,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 그 기타 3%, 뭐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들은 새해 또 2018년 12월 31일 12시를 땡 치면서 어쩌면 그 전에 아니면 그 다음 날 아침에 어떤 새해 결심들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새해 결심을 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어떤 뭐 이런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제 그 성격적으로 조금 더 성장하고 성장하는 한 해가 됐으면 하는 그런 기도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성격을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바꿔보려는 그런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식구들이 모여서 함께 그런 얘기들을 나누고 또 함께 노력하자고 기도했죠. 왜 새해가 중요한가? 왜 1월 1일이 중요하고 왜 새해 1월 달이 중요한가? 왜 1월이 되면 한 해가 바뀌면 사람들이 모두 신경을 쓰는가? 왜 한 해가 바뀌면 사람들이 새해 결심을 하고 새 출발을 한다고 하고 새로운 결심을 하는가? 거기에는
우리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적인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나아지려고 하고 좀 더 성장하고픈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좀 더 나은 이상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물들은 새해가 됐는지 묵은 해가 갔는지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그들은 그저 입에 먹는 것 그리고 그의 삶의 편안함만 있으면 만족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갈급함을 향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아가고 성장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새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새해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 세계를 시작하시면서 시간을 주시고 우리의 삶은 그 시간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시간의 단위로 쪼개주셨어요. 그래서 그 시간의 단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결심을 하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하루를 마무리하고 한 달을 마무리하고 한 주를 마무리하고 이런 계속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새롭게 시작하는 기회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 기회들을 우리는 잘 사용해야 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심을 하셨고 이제 이 새해를 어떻게 시작하시렵니까? 이제 2019년에 긴 달력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물론 이 2019년도 금방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여태 우리가 어떤 해가 그랬던 것처럼 금방 새해가 시작되면 또 금방 1월이 지나고 2월이 지나고 금방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한 해가 후딱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또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기회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 전도서에서는 말씀하기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어요. 새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결심은 예전에도 옛날 사람들이 예전에 또 우리가 늘 했던 결심입니다. 새로운 결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유한한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전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야지 그것을 그냥 넘겨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냥 그것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에이 뭐 올해나 내일이나 똑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성장하지 못할 것이고 발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새로운 한 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한 성경의 권면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새로 만든 포도 주스를 오래된 부대에다 넣지 말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포도즙은 새로운 가죽 부대에 넣어서 보관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매년 새로운 결심을 하지만 계속 이어가지 못하고 실패하는 원인은 대부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태도와 똑같은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태도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결심을 해봤자 그 결심은 오래가지 않는 것입니다. 뭔가 변화를 원한다면, 뭔가 나은 삶을 원한다면, 뭔가 삶의 성장을 원한다면 나의 오래된 편안함의 자리를 우리는 박차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른 인생을 원한다면 우리는 다르게 반응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늘 같은 생각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인생을 50년, 60년, 70년, 80년 이상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항상 비슷한 생각으로 굳어졌어요.
그래서 10년 전에도 그렇게 살았고 5년 전에도 그렇게 살았고 작년에도 그렇게 살았고 올해도 그렇게 살았고 또 내년에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을 거예요. 근데 그게 항상 같은 생각과 태도의 패턴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변화를 원한다면 그 생각하는 패턴과 우리가 반응하는 패턴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원하고 새로운 삶을 원하면 우리의 익숙한 것들로부터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반응하면 내 마음속에서 그 말을 듣고 프로세스하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격에서 나오는 패턴이라는 거예요. 어떤 소리를 들으면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똑같은 걸 봐도 항상 부정적인 생각으로 부정적인 쪽으로 기울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참 불행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내가 왜 이렇게 내 자신의 마음이 불편하고 내 마음이 힘들고 감사하지 못하고 항상 부정적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그 패턴을 내가 깨지 않으면 그것은 계속 그렇게 갈 것입니다. 제가 이런 좋은 말을 들었습니다.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습니다. 맞죠? 제가 그 말을 듣고 정말 멋진 말이에요. 나무는 꽃을 버려야지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꽃이 떨어지지 않으면 열매가 절대로 맺지 않아요.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고 강물은 강을 버려야 바다에 이릅니다. 스스로 꽃과 강이라는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기를 노력하라고 말했어요. 꽃이 아름답지만 꽃이 싫지만 강 좋지만 그것을 버리고 거기서 탈피해야지만 더 넓은 바다로 나갈 수 있고 아름다운 꽃이지만 그것을 놓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그곳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기를 바라십니다. 저는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새 결심을 잘 끝까지 이끌어 갈 수 있을지, 어떻게 잘 출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간단한 공식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어로 출발이 뭡니까, 여러분? start. start. 그 글자를 기억하세요. start. 과거에는 우리가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어떤 나쁜 기억이 있었는지 상관없이 과거의 실수와 실패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한 해를 잘 살기 위해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start를 기억하십시오. start는 이 말의 첫 글자들이에요. 새 출발의 공식, start, stop making excuse. 예외를 만들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내 인생의 인벤토리를 한번 찾아보시라는 것입니다. Take an inventory of my life. 그 다음에 act in faith. 믿음으로 행동하고 실천하십시오. 그 다음에 네 번째, refocus my thought. 내가 결심하고 생각한 것들을 다시 한번 계속 재조명하고 재포커스를 그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한 가지씩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외를 만들지 말아라. 정말 여러분이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면 여러분이 실패할 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결심해서도 또 실패합니다. 근데 그 실패할 때 여러분들이 예외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아유 내가 이래서 실패했는데 이유는 많아요.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참 많습니다. 왜 우리 옛말에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유가 없는, 합당한 이유가 없는 게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저마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해서 그 실패를 그냥 정당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내 자신을 어떤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환경의 피해자로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픈 말이나 다른 사람의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상처로 안고 그걸 고민하고 그걸 상처를 받지 않고 받도록 허락하지 않으면
그 아픈 말이나 상처나 공격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솔직하고 정직하게 내 자신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은 하나도 부끄러울 게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숨기는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의 실패와 대부분의 문제들, 나의 부정적인 그런 생각의 패턴들, 내 부정적인 태도들, 이런 모든 문제들은 거의 다 내 잘못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쉽지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내 죄를 인정하게 될 때, 내 잘못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과거를 청산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있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처음 몇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건강한 정신을 갖기 위해서 상담하는 사람들이 많이 표현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리질리언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오뚜기 같이 항상 이렇게 맷집이 좋은 거예요. 맷집이. 네. 그래서 오뚜기처럼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살다가 실패하면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에이 이왕 버렸는데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저는 그거를 이왕 버린 몸 신드롬이라 그래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전진을 못합니다. 몇 번 실패하면 에이 금년에 또 실패했는데 쳐버려. 내년에 다시 시작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난 안 되는구나.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지. 뭐 이런 생각으로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들은 전혀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새로운 출발을 잘하고 싶고 계속 유지하고 싶으면 포기하고 멈춰버리는 그런 예외, 그런 이유를 만들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take an inventory of my life. 인벤토리라고 하는 말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그게 뭐냐면 재고 목록이 인벤토리예요. 근데 이 인벤토리는 그런 재고 목록뿐만 아니라 상담에서는 무엇을 인벤토리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 대한 성격이라든지 그 사람의 적성 같은 거라든지 그 사람에 관한 모든 그런 일람표. 그건데 이 take an inventory of my life 할 때 이 인벤토리는 뭔가 하면 우리 인생의 여러 흔적들이 있잖아요. 그게 어떨 땐 상처까지도 어떤 땐 흉터까지도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 내 인생에 경험한 모든 것들, 인생의 흔적들, 인생의 자취들, 내 모든 경험들, 이분 흉터까지라도 그것을 잘 평가하고 잘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실패도 잘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얻은 경험들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4절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가 많은 것들을 경험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웨이스팅 타임이었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실수로부터 실패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까지 있지 않습니까? 실패는 그게 우리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실패가 우리의 원수가 되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패를 친구로 삼아야지 실패를 왼수로 삼으면 우리는 발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잘 성장시킬 수 있는 4가지 경험이 있는데 그 첫째는 뭔가 하면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가족 안에서 부모로서 또는 자식으로서 형제들과 내 배우자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내 배우자와 자꾸 문제가 생겨. 그 문제를 그냥 저놈 때문에 그래, 저 여자 때문에 그래 이렇게 보기보다는 나에게 있는 문제가 뭔가 왜 자꾸 부딪히나
그것을 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성장시키는 기회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직업이나 교육을 통해서도 우리는 성장할 수 있어요. 그렇죠? 배우면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는 성장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의 경험, 개인적인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한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성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아픈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라는 그런 세상의 노래도 있잖아요. 정말 아픈 만큼 우리가 성숙해져야 돼요. 아픈 만큼 성숙해지지 못하면 그 아픔은 헛된 거예요. 아픔은 나에게 정말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지 아픔을 통해서 성숙하는 경험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아픈 게 손해가 아니잖아요. 아픈 게 아깝지 않죠. 내가 아팠는데도 성숙하지 못하면 그 아픈 게 얼마나 아깝습니까? 내가 얼마나 아팠는데. 그러나 그 아픔만큼 우리가 성숙할 수 있다면 그 아픔은 우리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될 질문이 있는데, 내가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나이가 많다고, 세상에 오래 살았다고 성숙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배우고 내 삶을 성장시키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전에 사는 것과 똑같아요. 작년에 사는 모습과 올해도 그렇게 살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도 그렇게 살 거예요. 똑같은 실수, 똑같은 실패, 시작하고 반복하는 연속일 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이기고 내가 건강한지 내 자신을 살피는 그 태도와 그 생각의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옆에 누가 있는가? 내 가족들이 건강한가? 내게 좋은 친구가 있는지? 내 교회 형제들이 있는지? 내가 함께 의논할 수 있는 존재가 있는지?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지? 그런 사람들이 내 옆에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없더라도 우리에겐 누가 계신가 하면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에겐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언제나 거기에 계실 것입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뭔가 변화를 원한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9장 23절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여전히 내 인생 이 모양 이 모습으로 똑같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더 나은, 좀 더 나은 삶, 좀 더 발전하고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면서 실천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는 리포커스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우울해지고 우리가 실망하고 우리가 절망하고 마음에 불만이 많고 마음속에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걸 볼 때 내 생각의 패턴이 그쪽으로 자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생각과 그 원인들, 그 경험들을 계속 내가 내 머릿속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계속 점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패턴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길이에요. 다 성격이 다르잖아요. 성격이 다 다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면 자동적으로 반응하고 자동적으로 가는 반응이 있어요. 그런데 그 태도와 반응하는 모습이 어떨 땐 나를 실망시키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패턴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일이에요. 근데 그 빠져나오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못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의 오래된 생각의 패턴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요. 그 패턴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세요. 초점을 새로운 것에 맞춰야 합니다. 늘 가던 패턴이면 기도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자꾸 이런 걸 생각이 자꾸 납니다. 제가 자꾸 이런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초점을 그 문제에다 두지 말고 기도하는 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비결은 그 초점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